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을 노래했어요. 행복한 가정.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늘 갈망하고 소망했던 것이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솔로몬이 사모했던 것, 바로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또 가정의 쉼을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갖지 못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가 갖지 못한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행복한 가정. 그래서 그런지 1절 말씀에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통해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번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잘 주무세요? 밤에 누웠다가도 문제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뒤척거리지 않나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머리만 대면 제 신학교 때 같은 룸메이트를 썼던 친구가 별명이 열만세였어요. 열만세. 왜 그러게요? 열 세면 자는 거예요. 열 딱 세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내일 아무리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그냥 머리만 댔다 하면 자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좀 드물고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근심이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시험이 있어도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소풍 갈 때, 소풍 전날 때 마음에 들뜨는 일이 있어도 잠을 잘 못 자요. 설레이니까. 근데 보편적으로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솔로몬은 출생부터가 편치 않았어요. 왕의 본처에서 태어난 왕자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간음죄를 범하고 얻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출생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 아도니아와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칼부림을 하면서 왕권 찬탈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했어야 됐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어땠을까요? 다 잘 됐나요? 왕이 된 이후에도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편안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편안한 날이. 그래서 솔로몬이 127편, 128편에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소박한 가정입니다. 소박한, 행복한 가정. 한 번이라도 그러한 가정을 솔로몬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그 왕이 돼서 가정 모습은 어땠습니까? 몇 명의 아내? 1000명의 아내. 그 1000명의 아내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 어땠을까요? 한 밥상에 앉아서 오손도손 밥 먹을 날이 있었을까요? 한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밥 먹는 것 하나 마음 편히 밥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치열한 왕자들의 경쟁 가운데 또 잠을 자도 오늘 이 처소에서 잠을 자는지 저 처소에서 잠을 자는지 왕비들의 시샘과 질투와 경쟁 가운데 눈치 보며 잠을 잤을 겁니다. 이러한 까닭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한 밥상에 오손도손 앉아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그 바램처럼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 가정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보세요. 솔로몬이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지만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가정이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렸던 왕권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로운 그런 지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은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가장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넘게 유랑 생활을 했죠. 근데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이 2000년 유랑 생활을 하면서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신신앙. 신앙에 대한 한 가지의 모습. 유일신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믿음의 가정. 목의 중심의 믿음의 가정. 우리 이런 말 있죠.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떨어진다? 여자 말 잘 들으라고 하잖아요. 여자 말. 자, 흔히 말을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죠. 하나는 같이 살붙이고 사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자동차에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 여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자녀 교육, 신앙 교육, 쉐마,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나라가 없이 유랑 생활하면서도 그 혈통이 유지가 되고 그 믿음이 유지가 되고 그 신앙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는 확실한 증명입니다. 증명. 여러분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보다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면, 유지하고 있다면 솔로몬이 부러워하는, 솔로몬이 사모했던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모했던 것은 수고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다들 일들 하시죠. 그리고 수익이 있고 그 수익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솔로몬이 꿈꿨던 가족은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가족을 위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원이 이럴까요? 사실 솔로몬은 모든 걸 소유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면 돼요. 솔로몬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요? 뭐만 있으면 될까요? 맞아요. 입만 있으면 돼요. 말만 하면 되니까 다 되잖아요. 와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차려라면 차리고, 치우라면 치우고, 말만 하면 됐던 거예요. 솔로몬의 삶에서 수고가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삶에서 땀 흘리는 일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삶에서 노력해서 소득한 그 소득이 있었을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 고대 왕들이 단명을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단명했게요?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여기서 저기 가도 가마가 대령해서 가마가 데려다주고 몇 걸음 걷지도 않아요. 말만 하면 차려줘. 말만 하면 치워주고. 말만 하면 준비되고. 왕들은, 우리 조선 왕들은 볼일을 보고도 자기 손으로 안 닦았다 그러잖아요. 메와트를 데려가라. 거기에 앉아서 볼일 보면 궁녀들이 뒷수습까지 다 해줘.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비만과 운동 부족으로 단명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농경 시대예요. 농경 시대. 근데 그 농경 시대는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도 뭐 농경 시대가 벗어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농사가 시작되면 온 가족이 다 동원이 돼요. 다 동원이 돼요. 온 가족이 일터에 나갑니다. 온 가족이 함께 곡식을 심습니다. 온 가족이 돌보고 온 가족이 함께 수확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농번기 때 되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그 모내기 해야 되는데 다 가가지고 그 꼬마들이 모내기 도와줬던 기억이 있어요. 가을에 추수해야 될 때 제대로 할지도 모르면서 낯들고 벼매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농사가 중심일 때는 모두가 협력하고 모두가 동참하고 모두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솔로몬은 손끝이 아니라 발끝에 흙 한 번 묻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할 때의 일터에서 가족은 어떻던가요?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 그냥 입술이 나오기도 하고 불만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런 함께 가족이 일하는 곳에서 더 가족이 화목해지기도 하고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더 이해하기도 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과거의 일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방금 얘기했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가족을 위해서 땀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수확하고 그것을 가족에게 가져다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가장으로서 수고하고 그 수고한 것을 통해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땀 흘릴 수 있는 일, 수고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 수고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던 것, 그것이 큰 축복이다. 그러면 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사람이 일하기 시작했나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죠. 네가 땀 흘려서 수고하여야 수확을 얻겠고 먹겠고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인간이 범죄하고서부터 일이 주어졌습니다. 일이란 무거운 그 책임이 가중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일이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해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해야 먹을 수 있다.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와 노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와 노동. 수고와 노동을 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고, 수고와 노동을 해야지만이 누릴 수 있고, 수고와 노동을 해야지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인 그 일, 직업, 직장,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복입니다. 와, 대답을 이렇게 해줘요. 한번 해봐. 그래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일을, 내가 맡은 일을,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이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면서 일은 복이다. 복이다.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일하면서 11조 할 수 있는 건 참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손으로 일해서 내 손으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 저는 그 기도에 참 많은 복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대로 그 권사님은 복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할머니가 돼서 기력이 쇠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일하면서 수입을 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주어져야 돼요? 건강이 주어져야 돼요. 건강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 건강이 복도 되는 거죠. 일하고 건강하게 뭘 얻은 거예요? 수확을, 물질의 복도 있는 거예요. 물질. 그 기도 제목 안에 여러 가지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년에 무조건 늘어지게 쉬는 게 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노년이 되었어도 일하고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은 단지 수입을 더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온전히 가업이 가족의 모두가 일하면서 각자의 맡은 일을,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의 복을 누려서 물질의 복까지 누리는 우리 이 학교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화살과 같은 자녀를 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화살과 같은 자녀.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화살과 같은 자녀를 주옵소서. 화살. 여러분 활 쏴보셨나요? 저는 활을 여러 번 쏴봤어요. 근데 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활 쏘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 날아가는 화살이 중요해요. 화살이 만약에 고든 화살이 아니라면, 굽은 화살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관역을 향해서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지 못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그런 올곧은 자녀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바른 자녀, 곧은 자녀. 그래서 솔로몬이 3절과 4절 말씀에 고백하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말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솔로몬은 자녀보다 큰 기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아무리 번창한 사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망가지면, 자녀가 삐뚤어지면, 자녀가 넘어지면, 자녀가 실패하면 아무리 큰 기업을 가지고 있고 번창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보다, 자식보다 큰 기업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자녀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자식은, 자녀는 화살이다. 화살. 왜 화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장수가 화살이 없어요. 승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승리의 조건, 인생의 승리의 조건은 자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곧지 못하다면, 바르지 못하다면, 온전하지 못하다면 고된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부러진 화살로는 승리할 수 없듯이 구부러진 자녀로는, 바르지 못한 자녀로는 형통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양육합시다. 아멘. 양육, 훈계가 들어갑니다. 좋은 말, 좋은 상황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훈계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고 알려줘서 바른 신앙의 길, 바른 믿음의 길,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훈계해야 된다, 교훈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동기 때 아이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면 하는 얘기가 있죠. 유치원 안 가. 근데 그 애가 조금 컸어요. 소년기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학교 안 가. 그러다가 청소년이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뭐라고 할까요? 교회 안 가. 뭐가 그렇게 무기라고 그런지. 왜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는지. 자녀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내야 돼요. 과외도 받아야 되고 문제집도 풀게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가르쳐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돼요.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해준 말이 마음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잘 되게, 형통하게, 건강하게, 취직 잘 되게, 학교 잘 가게, 좋은 사람 만나게, 결혼 잘하게. 근데 그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대학 진학도 중요하고, 취직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신앙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다면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실패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뭐라고 답하실게요?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기도하고, 또 가르쳐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솔로몬처럼 누리고 있지 못하더라도, 솔로몬처럼 위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솔로몬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은혜의 가정,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큰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믿음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솔로몬이 사모하고 솔로몬이 부러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가정, 우리가 신앙의 가정, 그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신앙을 대물림하고, 믿음을 대물림하고, 하나님을 대물림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대물림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부러워했던 것, 솔로몬이 사모했던 것, 솔로몬이 누리지 못했던 것, 솔로몬이 갖고 싶어 했던 것,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승리한 가정, 축복된 가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르치고 혼육하겠습니다. 가르치고 혼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부러워했던 것, 솔로몬이 사모했던 것, 솔로몬이 가지고 싶었던 것,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여호와로부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가장 복된 가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가는 길 또한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복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사오니 여호와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이루시고 여호와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세상에서 믿음의 가정답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하나님 사모하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